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 평안함을 통하여 주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놀라운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이유 되게 하시고 고백의 이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형통함 가운데 은혜의 복을 한없이 흘려보내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형통한 자, 범사의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형통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통은 잘 사는 것이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형통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지혜롭다, 깨닫다, 또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말씀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가고 행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하셨다고 하면 요셉 안에서 우리가
요셉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서 그가 반응하고 있었는지, 그 형통함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요셉에게 경험했던 그 영적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범사의 형통한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38장 말씀에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던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와 당시 왕의 친위 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있으면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더욱더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게 되어서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 구절이,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보디발이 자기 소유와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보면 엄청난 형통함을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는 거지요.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 입장으로 보면 이방인이며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하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요셉은 적어도 이 집에서는 주인과 거의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형통함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계속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셉 자신이 지금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말하는데, 내가 이 집에서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주인이 금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곧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절대로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기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 사건이 혹시 하나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신지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굳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는, 곧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의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다름없는 위치, 능력, 누림, 삶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취하였고 아담이 그곳에서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행동만 본다면 에덴 동산은 마치 아담이 주인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절대 아담의 것이 아님을, 다시요, 에덴 동산이 절대로 아담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절대 주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동산 중앙의 열매는 가까이 가지 말며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 중앙의 나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누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마치 오늘 말씀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주인과 같은 위치에 세워두었지만 절대로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살 수 있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며 주인의 은혜로 살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그림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요셉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담은 사단이 선악과를 먹고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곧 너가 이곳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덥석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너가 나와 동침해서 이 집의 실적인 주인처럼 나까지 누려라고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해도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범사에 형통한 자, 곧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위치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은혜로 주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인이 아닌 종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주인의 은혜로 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면,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가지면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며 속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에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성경에서의 옷은 그 사람의 위치이며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그 옷의 벗겨짐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속 옷이 억울하게 벗겨지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총무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도 벗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버렸다는 것은, 그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그 위치를, 또 그 신분을, 또 그 위치와 그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어떻게 이런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서 지금 어떤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 눈을 감고 그냥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그 위치를 지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집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 옷 입고 살고 싶지 않아, 나 안 해 라고 선언하면서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 술 안 마시면 회사 생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한 잔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들어간 그 직장 생활,
그 직장 생활의 옷을 계속 입기 위하여 마셔야 합니까? 아니면 그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주일에 버는 돈이 어딘데 그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 드리러 가느냐?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지만 돈은 벌 때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의 옷을 계속 입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나중에 드려도 되니까 세상의 옷을 따라 입기 위하여 예배자의 옷을 벗어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 나 안 해! 라고 외치고 그 옷을 스스로 벗어서 그 사람들에게 집어 던지고 오시겠습니까? 교인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욕하며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며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돌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살려면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 살아가려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올려서 세상의 기쁨의 옷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기쁨의 옷을 누리는 옷을 벗어 던지고 거룩한 공동체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범사에 형통한 자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의 옷, 곧 내가 주인 되기 위한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옷을 벗어 던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이 세상에 화려하고 인정된 옷을 입으라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라며 유혹하지만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왕이신 그분이 그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형통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기는 세상에 그 옷을 벗어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더불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마음 다하여 간절히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2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과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럼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창조 이전 때부터 선택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였기에 그 옷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늘의 형통을 따라 사는 자 되시길. 그래서 세상의 그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초라하지만 보잘것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그분과 동행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요셉과 같이 형통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형통함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옷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범사의 형통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형통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이 입히려고 하는 그 거짓의 화려한 옷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영적 결단 있게 하시고, 보잘것없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순결한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백성된 신부의 옷을 입고 나아가며 그 옷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범사의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 옷을 입려 할 터이지만 담대하게 그 옷을 벗어 던지시고 영적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순결한 옷을 선택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